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을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린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가느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나아가느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항상 그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때로는 당황하고 때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망연자실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 속에 늘 불안에 떠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며 애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요단강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딤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곳에 3일을 유하게 됩니다. 3일 동안 그곳에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은 바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 약속의 땅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바라보면서 여기만 건너가면 저 땅이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통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일들이 있었을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인데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건너갈까라고 하는 걱정인데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요단강을 바라보며 엄청난 근심과 걱정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요, 이게 요단강인데 보통 요단강은 수심이 1m 정도 되고 그리고 폭이 30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1m 높이의 물이 계속 휩쓸려 간다고 하면 성인이 혼자 걸어가기도 조금 버거울 정도의 물이에요. 물살이 세면 성인이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아이도 데려가야 되고요, 노인도 데려가야 되고 염소가 양도 데려가야 돼요. 소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데리고 건너기에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야 수영해서 갈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이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배가 없어요. 그런데 하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그 시기는 물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물이 언덕에 넘쳤다. 그 넘친 거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림은 평상시에 요단강의 물이 수위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수위는 이 밑에 수위입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3, 4m 정도 되고 폭이 1.6km 정도 돼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성인이 헤엄쳐서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물이 찰랑찰랑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근심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을 건너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너지? 과연 건널 수 있을까? 건너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럴 때 걱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리들, 지도자들과 여호수아가 소리를 칩니다. 그들도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똑같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러한 물을 건너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관리들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명령은 자신들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자신들도 어떻게 건널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얘기한 핵심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곧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너는 알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만 알아도 좀 소망이 있잖아요. 왜냐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거 알면 조금 소망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야. 이 두 가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 앞에 있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첫 번째 뭐죠?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거다. 두 번째는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똑같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의 갈 길을 알려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려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언약궤가 가장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한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게 되는데 2,000규빗은 약 1km 정도 돼요. 정확히는 900m인데 1km 정도 뒤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따라가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거야.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한다고 알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궤를 따라가면 너희가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 왜 이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이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이들이 한 번도 건너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저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저 강을 건너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갈 때 자유여행을 갈 수도 있지만 패키지 여행을 가게 되면 가이드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그러한 나라라도 가이드만 따라가면 그 여행을 잘 갈 수 있죠. 보통 가이드가 저는 패키지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TV에 보면 깃발을 이렇게 들고 그 깃발을 따라가잖아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 깃발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가이드는 그 지형을 잘 알고 어디서 뭐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 압니다. 그러면 패키지 여행자들은 가이드의 깃발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라. 내가 앞에 갈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낸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면 이 발이 물에 잠길 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뒤에 있는 기이한 일과 비슷하거든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냐면 저기 밑에 있는 녹색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딱 들어갔을 때 아답이라는 곳에 물이 멈췄거든요. 이 아답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야복강과 요단강이 만나는 지역이에요. 근데 만나는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가 토사예요. 토사. 자, 이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토사가 저 요단강과 야복강 사이를 막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토사가 내려와서 그것을 막으니까 그 밑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역사상 가끔 일어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널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타이밍에 저 토사를 요단강과 야복강 사이 만나는 지역에다가 쏟아 부으셔서 그 물이 밑으로 흐르지 못하고 물이 그 위에만 있게끔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17절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갔어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물이 항상 찰랑찰랑 넘치는 그 땅은 질퍽질퍽하지요. 그러니까 지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1.7km 정도 되는 곳을 지나려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마른 땅으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쉬운 땅으로 다 말려버렸어요. 순식간에.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는 요단강에 가려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딱 들어가니까 물이 끊겼네요. 물이 안 흘러. 그리고 땅을 보니까 마른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 걸 보고서 건너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건너면 되겠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전에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길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을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불빛과 구름기둥이 가는 곳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사자를 네 앞에 보낼 거야. 그리고 너를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곳을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이 굉장히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자신의 자녀들 10명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욥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저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너무 가려워서 벽돌로 막 긁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힘든 거지. 근데 거기다가 더 큰 마음의 상처는, 더 힘든 것은 욥을 위로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욥에게 위로의
위로를 해주러 온 친구들이 있어. 저 멀리에서 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와서 욥에게 하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자꾸만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넌 죄를 져서 그래. 너가 잘못해서 그래. 욥이 아니라고 그래도 계속해서 욥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욥의 아픈 것들을 위로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현재 자신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몸도 아프고 전 재산도 잃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욥이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이 그런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콘티를 짰습니다. 나의 길을. 뭐냐면 나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근데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알고 계세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내 현재 어려움을 해결할 길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관계,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크게 보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거니까 나를 봐.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고 내가 인도한 대로 따라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문제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도 그런 거잖아요. 사울에게 도망다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을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여러분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 이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근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 성결하면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이 기이하게 행하셨거든요.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이렇게 요단강 물이 위에서 위에서 막혀가지고 못 내려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땅이 마른 땅으로 바뀔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는데 해결이 된다는 것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이 그곳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게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아는 방법, 내 경험, 여러분 그런 것들로 해결된다면 내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명령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성결해라. 성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이한 행동을 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바로 전에 그 전날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내일까지 성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성결하다는 뜻은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뜻이에요. 더러운 것들을. 그래서 성결하려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먼저 옷을 빨아요. 옷을. 왜냐하면 더러운 옷이기 때문에 옷을 빨고,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결을 지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성결해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신약의 우리들은 성결하라 했을 때 옷을 빨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자를 가까이 하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의 성결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성결은. 그래서 우리가 성결해라라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면, 자, 성경에요. 하나님이 성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한 명령들이 몇 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 명령은 어느 때 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명령하시는 명령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역사를 하시고 복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너희는 성결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고 여자를 가까이 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거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텐데 내가 너희 앞길을 인도해 주고 내가 먹을 것을 책임져 주고 너희를 지켜주고 하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죠. 축복.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도 그렇고 또 공격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와 언약을 체결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게. 내가 다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맨날 만나만 먹는 거예요. 만나. 처음에는 만나를 먹을 때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야, 이게 뭐지?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못 먹다가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죠. 근데 그 만나를 1년 365일 계속 먹습니다. 그럼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교육자들이 대신방 때 신방을 가면 굉장히 좀 그 지역에서 맛있는 맛집으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맛집을 조금 많이 알아요. 왜냐면 그곳에서 맛있는 곳을 대부분 이렇게 데려가기 때문에. 근데 대신방이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2주, 어떨 때는 3주, 한 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지역을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하루에 뭐 6집, 7집 가면 뭐 그 다음에 또 6집, 7집 하는데 그럼 그 중에 한 분이 식사 대접을 합니다. 식사 대접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괴정이다. 괴정에서 본다. 그럼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 지역에서 본인이 봤을 때 가장 맛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옹고짜리를 제일 많이 가요. 그러면 처음에 옹고짜리 가서 오리고기를 먹는다. 되게 맛있게 먹어요. 그 다음날 갑니다. 어디 갑니까? 옹고짜리 갑니다. 그 다음날 가요. 어디 갑니까? 옹고짜리 갑니다. 그럼 그 정도 되면 이제는 안 가고 싶죠. 다른 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좋은 걸 대접한다고 계속 똑같은 걸 가는 겁니다. 대접하시는 분은 한 분이지만 계속 똑같은 걸 먹는 교육자들은 힘든 거죠. 그 다음부터 다른 곳을 갔으면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거든. 계속 똑같은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고기 달라고 막 외쳤습니다. 원망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시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너한테 고기를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며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거룩히 한다는 것이 성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내가 너희들한테 메추라기를 줄 거야. 근데 주기 전에 너희는 거룩하게 해, 성결하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이하게 행동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광야 요 지역은 우리나라와는 좀 기후가 달라요. 기후가. 그러니까 이곳에 메추라기가 굉장히 많은데 메추라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요. 천 마리, 그리고 100만 마리. 이게 한 번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한 번에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 기류를 타고 움직여요. 그래서 바람이 쑥 불잖아요. 그러면 메추라기가 그 올라가서 기류를 타고 쑥 한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엄청나게 많은 때가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이동하는 메추라기를 어디에 떨어뜨리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역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기이한 일입니다. 떨어뜨렸는데 이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았냐면 2규빗 정도, 2규빗. 그러니까 거의 1m 정도의 높이에 반경 하루길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1시간에 한 4km 정도 걷고 보통 하루길이면 8시간 정도 걷거든요. 32km 정도, 반경 32km 되는 곳에 메추라기가 1m씩 쌓였어요. 이게. 그래야 200만 명이 먹죠. 그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아니, 어디서 그 많은 메추라기를 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떨어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주십니다. 물론 그 다음에 징계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뭘 요구합니까? 성결해라, 거룩하게 해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한 후에 아이성에 패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물같이 녹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성 전투에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거든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결하라고 할 때 왜 이렇게 귀찮게 하지? 하나님 왜 우리를 괴롭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결하라고 하는 명령은 무엇 전해주신다고? 축복 전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결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니 왜 그냥 주시지? 왜 성결을 요구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왜 우리에게 자꾸만 성결해라, 우리가 회개해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은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잘 안 들려가지고 너희의 기도를 못 듣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다 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역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너희들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섭섭하게 했어. 섭섭하게 하고 나서 나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래. 나 어려운데 나 좀 도와줘. 나 힘든데 좀 도와줘. 근데 내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 섭섭하게 한 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겠습니까? 난 도와줄 능력도 있어. 도와줄 힘도 있어. 도와주면 돼. 근데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어떤 사람 그냥 도와주면 되지요 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왜? 섭섭함이 있잖아.
이 섭섭함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 도와준다고. 근데 와서 미안해, 내가 너 섭섭하게 했지, 미안, 내가 그게 의도적인 게 아니었어, 정말로 미안해, 이렇게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래. 그래서 내 마음에 섭섭함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그때 도와주지. 인간도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있으면 일어나지 않고요,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가 시편 51편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편 51편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 보면요, 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버리소서. 다윗은 뭘 알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하나님, 주의 앞에서 내 죄를 돌이키시고 내 죄를 지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세요. 정한 마음. 내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제거시켜 달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내고 있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 가도 무엇인가 받아들임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나의 죄악 때문인 거죠. 다윗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려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결을. 그러면 성결하게 하셔야 돼요. 성결. 그 성결하게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게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성결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거잖아요. 혹시 죄를 깨닫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죄가 있다 라고 하면 그 죄를 제거하셔야 돼요.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제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쉬우면 뭐 이렇게 늘 성결하겠죠.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도 자꾸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안 해지지가 않는 거야. 계속 하게 되고, 또 생각이 나고, 그럼 회개하고 또 하게 되고, 그럼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 회개의 내용을 보면 같은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거하려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죄는 절대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제거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인식하고 있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고 나 혼자 이렇게 애쓰고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인식하는 게 있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지금? 죄하면 난 이거야. 이거. 근데 잘 안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혹시 내가 성결해야 되는데 무슨 죄를 줬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냐라고 하지만 진짜 있거든요. 난 무슨 일을 회개해야 되지? 난 잘 모르겠어. 난 성결함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죄가 없구나, 나는 굉장히 성결하구나, 나는 완벽하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데
제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보면 공기가 깨끗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햇볕이 싹 비치면 이 안에 먼지가 보일 겁니다. 먼지가 보이면 환기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괜찮은데 햇빛이 쫙 들면 먼지가 있어요. 뭐죠? 이 빛이 비치면 보이는데 빛이 없어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인식이 안 될 뿐이에요. 그러면 성결하게 하려면 이 죄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조명입니다. 이게 조명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분명히 죄가 있는데 내 안에 죄가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조명시켜 주세요. 즉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난 죄가 없어 괜찮아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되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죄가 인식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이 죄를 볼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이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신앙인들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궤를 따라가면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성결하면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늘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식한 죄라면 그 죄를 제거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기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이 방법들, 이 원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시기 바라시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결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안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죄를 제거하며 하나님 성결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일을 네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문제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리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어려울 때 다른 곳이 아니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깨달은 죄악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 그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렇게 주의 귀한 일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 안에는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정말 주 앞에 성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현재 어려움과 또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해결하셔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늘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혼자 고민하며 또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문제를 주께 가지고 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 그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내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